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발람은 두 종과 함께 평소 그가 타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발람에게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진노하셨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칼을 들고 그 걸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만, 그것만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이미 재물에 대한 탐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러한 발람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그리고 우리의 속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그러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 그 하나님을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 속내는 이미 자신의 그 검은 욕심과 그 탐욕에 물들어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발람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나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하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도 정작 발람은 지금 바로 자신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람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급기야 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어리석음과 눈먼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인 어두움과 그 둔감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민감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감사와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또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될 때 나는 지금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